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조금씩 깊어가고 있습니다. 푸르던 나무 잎들이 조금씩 노랗게 물들어가는 요즘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변하고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많은 것 가진 자 같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자 같지만 우리의 인생 또한 떨어져 내리는 낙엽들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임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은 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참으로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조금 더 가진 그 권력을 누린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조금 더 가진 재물을 누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웃들을 때로 어렵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유한한 인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삶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잡음과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 구별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무기력과 허물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당당히 소망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조금씩 차가워집니다.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게 되는 이 계절에 소망교회 지체들이 서로에게 기댈 언덕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누게 하시고 다른 이를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듯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거리낌 없이 감춤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오늘도 생각합니다.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 난방비가 없어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홀로 사는 사람들, 소년, 소녀 가정들,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편부모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하여 도시의 정책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공무원들이 이를 잘 살피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이들을 향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더욱 너그러워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사업의 실패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폭력, 이혼 등 가정 안의 문제로 울고 있는 사람들,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견디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들의 참담한 심정과 열악한 삶의 환경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친 마음 다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상황이 개선되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비난, 거짓과 분노의 영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화해와 위로, 정직과 용서의 영으로 깨지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흩어진 마음들이 모이고 다친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국가의 지도자들, 지성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책의 결정권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녕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바른 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또다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제와 같은 자리이지만 다른 감동과 감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정에서, 병상에서, 독서실과 고시원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보내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여오겠느냐 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결별을 하고 서로 이별을 하고 서로 울며 헤어졌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서로는 깨달았고 다윗의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사실도 이제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제 정처 없이 떠나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사위까지 올라갔는데 또 사울의 주변에서 수금을 타는 또 무기를 맞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직분으로 말하면 또 신분으로 말하면 수직 상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로부터 온 꿈은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이 목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던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의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안에는 지금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는 사울이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그 왕의 권력은 지금 맹렬합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본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중간에 들어있어서 그 본문을 먼저 읽고 이해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가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이제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에 이르렀을 때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을 때에 7절을 보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나던 그때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이란 말은 성소이죠. 성소 앞에, 그러니까 그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사울의 부하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짜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서는 머물러 있다 그냥 잠시 머문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제한다, 다스린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히멜렉이 거주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그 성소를 지금 성소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지금 어찌 보면 관장하고 있고 또 사울의 부하로서 그것을 나름대로 그 지금 첩자처럼 보호하고 있고 보고하고 있고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도액의 또 활약상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제 도액의 이러한 그 정탐이라 그럴까요? 그런 증언으로 인해서 이제 아히멜렉과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는 사울의 부하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베만 이런 또 사울의 통치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대리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곳에 이미 이제 사울은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정탐을 하고 백성들을
조여가는,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그런 정치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다, 목자장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자장이란 말이 이제 뭐 계속돼서 이제 다윗도 목자이죠. 에돔 사람 목자. 이 에돔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에돔의 자손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헤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이제 왕이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또 이제 나타나는데, 먼 미래의 어떤 조우라 그럴까요? 헤롯과 그리스도의 조우가 어찌 보면 이 도액과 이 다윗의 조우 속에서도 살짝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깊이 묵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이기는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다윗이 노브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와 같은 지금 다윗과 사울의 이런 불화라 그럴까,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왕궁에서는 아마 조금 알게 되었고 요나단도 몰랐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이 알게 될 정도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비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런 소식이 들리지는 아직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떨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떨었을까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는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만약에 떨었다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떨었다면 굉장히 두려운 지금 하나의 만남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떨었을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떨었을까? 다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력, 어떤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자리에 대한 어떤 다윗이 갖고 있는 그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존재감이랄까, 그것 때문에 떨었을까? 어쨌든 영접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영접하면서 이르되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물었을까요? 지금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에 나갔고 백성들 앞에 나가고 백성들 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는 전쟁의 과업에 나아갔고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어쩌면 노베 제사장을 또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다윗이 지금 평상시라면 군사들을 이끌고 지나가면서 또 제사장 앞에 와서 또 예언을 듣거나 또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터로 나가거나 그랬을 과정인데, 오늘은 다윗이 지금 그냥 노베에 와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는데 빈 모습이고 아무것도 없고 주위에는 수하도 없는, 군대도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지금 상태를 감지한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 왜 혼자 왔나? 보통 때 같았으면 무장을 하고 그리고 또 군대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진격하듯이 그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어딘가 전쟁터로 나갔을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이런 일인가?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접을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히멜렉과 있는 이 노베는 지금 도액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찌 보면 정탐꾼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사울의 부하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을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히멜렉에게 무슨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와 같은 질문에 에둘러서 나름대로 변명을 하면서 거짓말로 지금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 우선은 나는 지금 특별한 책무를 받았다.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부터 내가 지금 어떤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 혼자 왔을 리가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누군가는 지금 수행하고 있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나의 소년들이 지금 여기저기에 있고 또 이런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다윗이 여기에 온 이유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다윗은 뭐 당연히 지금 아히멜렉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히멜렉이 보호받게 되는 그런 지금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도망을 나왔다는 것을 알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게 되면 아히멜렉과 그 노베 제사장들은 생명이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아히멜렉은 알고 속는지 모르고 속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이 문맥상으로는 모르고 속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비밀스러운 작전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소년들이 지금 여기저기에 숨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어디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한 가지를 주문합니다.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들에 나가서 있다가 그리고 나서 곧바로 도망을 했으니까 아마도 뭐 챙길 만한 것들이 거의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떡 5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5이라는 표현이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앞서 한번 나왔죠. 뭐가 5이었습니까? 물맷돌 5개. 예. 제가 이 5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한 번에 맞출 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5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나가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5덩어리도 아마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혼자 5덩어리라는 것도 뭐 한 덩이만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그래도 내가 좀 얻을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떡이 없다, 일반적인 떡이 없고, 이건 마침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급하게 달라고 하니까 급하게 줄 수 있는 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빨리 이것을 좀 피해 지금 지나가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으니까 지금 만들어서 줄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소년들이 함께 따라온 군사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면 그냥 떡을 줄 수 있다라고, 거룩한 떡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 일단 지금 다윗이 곧바로 3일 동안 들에 있다가 곧바로 노브로 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죠. 바로 지금 노브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결하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소년들, 따라오지 않은 소년들이죠. 없는 소년들입니다만은 다윗은 그 소년들이 거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도 거룩하게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성결하게 그릇을 준비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어서,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과 식구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바꿔놓는 떡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바꿔놓아서 지금 새로 바꿔놓고 물려낸 떡이 남아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떡인데, 떡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이제 제사장이 먹을 떡이 없다는 뜻도 또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다. 몇 개를 주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5개를 주었는지, 원래대로라면 12덩이가 나왔을 텐데 12덩이를 다 주었을지, 어느 정도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떡을 이제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주워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죠. 인용하시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하시죠. 이 사건이 매우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사건이고, 또 예수님께서 적용하시면서 또 사용하셨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떡을 먹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치 창세기 14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그 거룩한 떡을 주죠. 포도주와 거룩한 떡을 주면서 그를 이제 왕으로 사실은 받아들이고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다윗은 지금 부지 중에 이제 그 하나의 거룩한 왕으로서의 어떤 그 제사장으로부터 그런 이제 대접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와 같은 거룩한 떡을 먹고, 이제 실제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도망자일 뿐이고,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지금 보여지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떡을 먹이시면서 그의 왕권이 분명하게 이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듯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7절의 도액이 이제 그것이 7절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이제 이 사실을 도액이 보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무기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곳에 골리앗의 무기, 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뒤에 10절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칼이 보자기 뒤에 있다, 에봇 뒤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봇 뒤에 있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에봇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에봇 뒤에 있다, 칼이 에봇 뒤에 있다라고, 그걸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봇이라는 의미.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는지 물었을까? 여기 보면 물었다는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암시적으로 에봇 뒤에 있다,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여기서 물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사울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도망을 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는 내용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갔던 그곳에서 다윗은 이제 두려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미친 척을 하게 되면서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 이제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